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마 제가 다시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는 아마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 나이는 꽤 많이 이렇게 먹었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또 신앙의 차원에서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1절 말씀에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론 성장해서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장에 중생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그것이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출생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은 했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말하면은 유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한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언가에 붙들려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엄연한 아들이 있거든요. 유업을 받을 아들인데,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것은 장차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종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어린 아이 때는 후견인에게 맡겨서 양육할 정도로 그 후견인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인 거죠. 종과 마찬가지의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종에게는 자유 선택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죠. 부모님이 자식, 아직 어린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어머니가 저렇게 하라 하면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청지기가 와서 이렇게 해라 해도 순종해야 할 정도로 어린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어렸을 때는 도리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재를 받고 또 자유 없이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 많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여러 가지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 단순한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교회 전반의 문제를 볼 수가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였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고 현재 일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위에 달라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생각이 얕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금방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좀 섭섭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억울하고 좀 이런 말을 들어도 즉각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조금만 하루 이틀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즉각 반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를 못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감정을 자기가 주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부득불 어떤 제도 하에 두고, 그리고 초등학문 밑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돼 있죠. 심지어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고 교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신앙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거기에 누군가가 거들어주고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더 많이 듣고 보고 해야, 그래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기한이 차서 아들, 곧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기한이 찼다 그랬죠. 어떤 기한일까요? 여기서 기한이 찼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때가 찼다 그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지배 아래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도로망이 잘 형성이 돼서 이 어디로든지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 길을 따라서 각지로 퍼져나가기 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계를 로마 지배권 안에 있는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온 세계에 통용되고 있었는데 언어도 헬라어가 통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준비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재주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다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때가 됐지만, 그러나 그 예언의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세상에 펼쳐져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복음이 전파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종교적으로는 이 유일신을 믿는 히브리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유대 땅에는 거기다가 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실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4절의 말씀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가 죄를 범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때가 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지칭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성육신 교리, 인카네이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보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셨다 그럽니다. 속량하셨다. 이것은 구원과 속량의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구원과 속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건진다, 무엇으로부턴가 해방된다라는 뜻인데 자유와 해방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뭐냐면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할 때,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속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어딘가로부터 구원해 내시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값을 치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 값을 치러주는 행위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들은 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법에 매이고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시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도 행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도 치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을 우리 대신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랬잖아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율법을 못 지킨 것이 죄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은 그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그런 의미에서는 없었죠. 그러나 죽음 아래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죠. 죽음 아래 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처럼 죽은 겁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을 죄인 아닌 사람처럼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죽지 않으실 분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냥 아무 행위 없이 내가 너를 건져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네 죄값을 치렀다. 네가 죽을 것인데 내가 대신 죽었다. 네가 죄의 값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예요. 이 속량의 진리,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 속량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본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지요. 그런데 그 단절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위치를 다시 찾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신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같은 데는 양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 생존에 계셨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참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거울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점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꼭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의 영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영,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 아들의 영,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그것을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세요? 하루에 한 번이나 부르십니까?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불러서 우리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입니다. 후사.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후사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어떻게 물려받게 됐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히 그 말씀대로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귀한 유업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피 흘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장차 받을 그 유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